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이 말씀을 근거로 노아의 홍수와 진화론의 혁우에 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손에 잡히는 조직신학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창조에 관해서 덧붙여서 보충해서 배워보는 시간인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하면 비과학적이다, 좀 믿을 수 없는 신비적인 것들이다, 또는 신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그냥 믿음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고, 비과학적이다, 과학적인 것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과학적인 것에 그 믿음이 과연 맞는 것인가, 성경은 다 비과학적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많이들 잊으셨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배워서 복습하고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또 오늘 읽게 된 본문 안에서 노아의 홍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 24페이지 읽어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며 보시면,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시간의 시작과 함께 하셨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 이전의 사역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배웠고요. 이제 시간과 함께 시작하셨던 일은 창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그것인데, 6일 동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창조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배웠던 기억나시죠? 보이는 세계, 6일 동안 창조한 것,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도 함께 창조하셨다. 영적인 세계, 그래서 천사까지 창조하셨고, 또 질서, 또 권세 이런 것도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혹시 천사의 종류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예, 하나씩 말씀해 주실까요? 권사님이 제일 먼저 대답하셨어요. 하나씩만. 어떤 천사? 미가엘 천사가 어떤 천사죠? 천사? 장. 우리 옆에 사모님 어떤 천사가 기억나시나요? 스랍은 어떤 천사였습니까? 왕의 지시를 항상 찬송하는. 예, 날개가 몇 개 날개가 몇 개 있었죠? 6개. 예, 6개. 예, 우리 시호 혹시 어떤 천사가 기억나세요?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예요? 가브리엘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천사 중에 뭐라 그러는지 잘 안 들리네. 우리 얼마 전에 성탄 주일 때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줬잖아요. 그 천사가 누구였죠? 가브리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 가브리엘이 등장하는 것을, 구약에도 신약에도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온이 혹시 기억나는 천사 있으세요? 그룹은 어떤 천사죠? 속죄소의 맨 위에서 날개로
속죄소를 가리는 날개를 탁 덮고 있는 천사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한글로는 그룹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체루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천사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천사들 중에 타락한 본래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그 타락한 천사가 이름이 뭐다? 사탄. 구약 성경에는 사탄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다? 마귀. 사탄이 히브리어고 또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마귀로 번역됐습니다. 귀신도 있다는데. 귀신 있죠. 귀신은 악한 영들을 통틀어서 귀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 네 마귀하고 귀신하고 다르죠. 귀신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마귀. 마귀들이라고 표현하지 않. 네? 사탄인 줄 알았는데. 네? 마귀 우두머리가 사탄이라고 했더라고요. 마귀가 사탄입니다. 네, 마귀가 사탄이 같은 표현이고 사탄이 원래적으로 이름이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그런 원어에서 나타난 것이고 사탄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탄의 다른 이름으로 말할 때는 루시퍼라는 이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서는 배우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마귀와 사탄이 같은 악한 영들의 악한 귀신들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밑에 다양한 귀신들, 악한 영들이 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천사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배웠고 오늘은 두 번째 단락 창조시에 보였던 여러 가지 모습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많은 것들 보이는 세계들을 많이 창조하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람이 900세까지 살았다 이런 건 도저히 오늘날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좀 신화적이다. 어떻게 비가 40일 동안 오느냐 물에 다 잠길 수 있냐 이건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여서 신화다 또는 허구적인 이야기다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이 성경의 창세기 부분은 실제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과학자들은 진화론이 사람이 된 것은 무엇이 좀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진화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학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배웠죠. 원숭이가 점점 자라서 직립보행을 하게 되고 오늘같이 사람이 됐다. 이것이 과학 시간에 배우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는 비과학적이고 과학 시간에 배우는 진화론이 과학적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오늘 시간에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정말 우리가 믿는 성경이 더 과학적이고 진리다라는 것을 굳은 믿음으로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과학 시간에 배우는 진화론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화론에서 말하고 있을 때 우리 지구가 언제 태어났느냐, 언제 만들어졌느냐 했을 때 수백만 년 전, 수십억 년 전 이렇게 많은 기간을 두고 할 때 그것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방사성 동위 원소를 가지고 연대를 측정합니다. 어떤 화석이나 어떤 물건들을 봤을 때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을 측정하여서 그 기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영재 권사님 방사성 동위 원소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시겠죠? 간단하게 설명을. 시온이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완전한 원소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불완전한 원소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줄어들어요. 방사성 원소가 안정하게 되기 위해서 거기에서
안정한 물질로 변하면서 그 불안전한 방사성 동위원소가 안정화가 되는데,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이것이 안정하게 될 때 그 방사성, 불안정한 것이 줄어드는 기간,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은 일정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시온이하고 시오한테 이런 예를 들었는데, 시온이가 1시간마다 꼭 간식을 식빵 2개씩을 먹는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냉장고에 식빵이 12개가 있다고 하면 1시간이 지나면 몇 개가 사라지는 거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항상 시온이는 1시간마다 보이는 것을 절반씩 먹는 습관이 있어. 그것은 사실인데요. 사실이에요? 아니요,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절반씩 먹는 습관이 있다고 하면 1시간에 냉장고에 6개가 있었다 그러면 1시간 지나면 몇 개가 남아있는 거죠? 3개가 남아있는 거죠. 2시간이 지나면 1개 반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줄어드는 것이 반감기라고 하는 건데, 이 땅의 그 물질 중에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절반씩 줄어드는 것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그 남아있는 양을 통해서 이 물질이 몇 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불완전한 원소의 그 양을 따져보면 이게 얼마나 지났거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주장해서 그것을 통해서 화석이나 어떤 물질들을 가지고 연대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맞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연대가 맞다고 하면 2가지 가정이 변하지 않아야지만 일치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시온이가 절반씩, 매 1시간마다 절반씩 남아있는 빵의 절반씩을 먹는데, 시오도 먹지 않아야 됩니다. 시오가 중간에 먹으면 그 이론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타당하지 않죠. 누가 와서, 아빠가 와서, 엄마가 와서, 이거 누가 먹었어? 하고 내가 먹을 건데 하고 집어 먹으면 그 시간적 계산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은 그 시스템이, 그 방사성 동위원소에 누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그걸 누가 미쳤다 그러면, 누가 영향을 손을 댔다 그러면 그 기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은 그 시스템 안에 모든 과학적 그 실험에서의 기본적인 전제인데, 그 시스템이 고립된 개다. 영어로 말하면 closed system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지 그 영향 값이 똑같이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영향을 줬다 그러면 그 가정은 틀리고 그 시간도 당연히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를 볼 때 아시다시피 지구가 고립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우주와 계속적인 영향을 받는 상태입니까?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어떤 물체에 있어서도 수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수십만 년 또는 수백만 년 또는 몇천 년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몇천 년 동안 그 물질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이 맞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에 의해서 그것이 얼마나 불안정한 연대 측정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첫 번째 상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온이가 2시간 동안 저기서 먹은 양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첫 번째 부모님이 사놓은, 엄마 아빠가 사놓은 그 빵의 양을 알아야지 몇 시간 뒤에 남아있는 양을 가지고 그 첫 번째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빵이 하나 남았는데 1시간 동안에 빵을 먹었다 했으면 2시간, 빵이 하나 남았으니까 지금 2시간 지났다 또는 1시간 지났다 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엄마 아빠가 사놓은 양의 빵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남아있는 양 갖고 그 시간, 원래의 시간을 추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남아있는 양을 가지고 그 연대를 측정한다면 첫 번째 양이 얼마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른다 그러면 그 연대 측정이 가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는 생각해 보냐면 첫 번째 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연대 측정이 가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물체가 갖고 있는 그 방사성 동위 원소의 그 양이 첫 번째 있을 때 그 양과 똑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에 방사성 동위 원소가 10이 있으니까 이것이 10년이 지나면 뭐 1로 지나기 때문에 이것이 1년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을 측정했더니 1이 되었으니 이 나무가 10년 된 것이다 라고 측정할 때는 이 나무는 항상 그 방사성 동위 원소가 10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년 전에, 10,000년 전에, 그들이 말하는 뭐 100만 년 전에 똑같이 이 나무의 그 방사성 동위 원소가 오늘날 같이 10이 있었는지, 100이 있었는지, 1000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 원소가 그렇게 과학적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어떤 식물이 죽은, 어떤 북극인가 남극에서 죽은 그 시체에 그 방사성 동위 원소와 또 다른 곳에서 죽은 그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을 측정했더니 그 연대가 엄청나게 다른 것이 증명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냥 추측하는 정도의 그런 사실이지, 추측하는 정도의 얘기지, 이것이 과학적이니까 몇백만 년 전에 뭐 지구가 태어났다, 화석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두 번째,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사람은 진화되었다. 단백질이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어떤 동물이 되고 어떻게 조금씩 진화돼서 사람까지 되었다. 그렇게 되기위해서는 아주 우연히 어떤 일들이 겹치고 해서 계속 발전됐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생물학적으로도 인정될 수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에서도 진화 자체는 말을 합니다. 진화. 그러나 진화론, 종과 종의 상태에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어느 생물학자도 진화가 된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진화가 되어서 고등적인 식물과 동물과 생물로 변화된다고 말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혹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형질의 변화가 나타나서 특이 종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종이 발전적으로 등장하는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고 열성적이고 또 연약한 것으로 드러나서 곧 죽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 것입니다. 많이 인정해서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또 다른 모습의 종 같은 모습들이 중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날지라도 계속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종으로서의 종의 어떠한 생물학적 진화도 여태까지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정설인 것입니다. 그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와 또 파충류의 그 중간 비슷한 시조새의 모습들이 발견됐으니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가 발견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증거가 아니라 그 생물학에서 말하는 돌연변이로 해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그냥 중간 형태의 모습들이 그냥 있는 것이지 그것을 증거로, 진화론으로서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간 형태의 생물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진화됐다라고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생물학에서 일반적으로 모두가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은 돌연변이는 더 나은 종으로 진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학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연력학 제2법칙. 우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과학 시간에 배울 텐데,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 자연스러운 것인데, 어떤 물질들은 자연적으로 무질서하는 방식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무질서한 방식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실에 학생들이 왔잖아요. 학생들이 왔을 때 가만히 두면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앉아서 수업 준비를 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냥 놀고 싶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확률보다 훨씬 더 무질서하게 돌아다닐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법칙인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어떤 원소들이 가만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합돼서 더 고등적인 단백질이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로 증가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커피를 놔두어 두면 자연적으로 식게 되는 것처럼 그것이 자연적인 것인데 반대로 가만히 놔둔 커피가 물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런 진화가 된다는 것은 그런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도 맞지가 않는 계속적으로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들었었는데 수많은 시계 부속품들 그 상자 안에 놓고 막 흔들어 봐요. 그러면 그 시계가 맞춰집니까? 맞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자 안에 있는 시계 부품들을 막 흔들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상자가 부서지든지 아니면 시계 부품들이 부딪혀서 마모가 되든지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수많이 흔들면 그것이 조립돼서 시계가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의 부품들이, 사람의 모습들이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한 것들인데 과학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립학 제2법칙에 의해서 진화론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허구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나고 있는 진화론이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 잘못된 상식을 타파하고 진화론의 허점들이 이렇게나 많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믿는 것은 진화론을 믿는 믿음이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믿음일 것이고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했던 것인데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아주 재밌는 것입니다. 이것들 다시 한번 예전에 이거 했었나요? 네. 했었어요? 했었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페이지. 자,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그 일들.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그 대홍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경건한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은혜를 주셔서 살아남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배, 이전에는 없던 그런 배를 짓도록 하셨는데 그 크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르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예, 방주, 모난 배라는 뜻에서 방주입니다. 예, 그래서 방주를 제작하는데 폭이 몇 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50. 네. 길이 폭이 50규빗, 길이가 300규빗, 그다음에 높이가 30규빗. 그래서
아주 큰 그런 모양인데 옆에 그림이 있는데 미터로 환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135m 정도 되고요. 그 폭이 22.5m, 대략 23m, 그리고 높이가 13.5m, 대략 14m 되는 그런 배의 크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주 신기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냥 그렇게 지었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배를 만드는 배 건축가 다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키라는 사람이 뭐였냐면 이 비율이 그냥 하나님께서 대충 주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배로 만들었을 때 좋은 영향력이 있는가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 건축가가 미군 미해군 군함을 만드는데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USS 오레곤호를 이 규격으로, 이 비율로 똑같이 만들어서 군함을 만들었더니 가장 튼튼한 군함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비율을 여태까지는 배가 없었고 또 많은 풍랑과 파도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대로 해라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 비율이 정말 잘 설계된 그 비율로 해서 약간 풍랑이나 이런 파도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가장 비율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그런 사실, 이런 배를 만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안전한지 전혀 상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로 과학적으로 알려주어서 이 비율대로 만들어서 그것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군함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게 하신 이후에 홍수를 내리게 했는데 홍수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홍수가 내리기 시작한 날 교환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한 날 아까 읽었듯이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17일, 둘째 달 2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내린 기간은 얼마일까요? 40일. 우리 장마 때 많이 내리면 뭐 일주일까지 뭐 오다 말다 이렇게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40일 동안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둘째 날 만드신 것이 무엇이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네, 궁창 위의 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무슨 창세기에 이런 말이 나오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노아의 홍수 때 내린 40일의 비는 이 하늘에 있는 궁창 위의 물이 다 떨어져서 내린 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듯이 7장 12절, 11절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어떻게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가? 라고 했을 때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비가 다 떨어지고 태양이 온전히 비추게 되는 그런 일들을 표현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궁창 위에 있던 그 물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 때 홍수가 내린 것으로 인하여 40일 동안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이제 오늘날과 같은 궁창만, 하늘만 있게 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홍수가 땅에 넘친 기간과 줄어든 기간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4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넘친 기간을 150일 그리고 줄어든 기간도 150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무엇이냐면 40일 동안 내린 것과 합쳐서 계속적으로 비는 40일 동안 내렸지만 어떤 것들이 있느냐? 비 40일 동안 내리고 말았는가? 그것이 아니고 7장 11절에는 어떤 표현이냐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기품의 샘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는 내려서 물이 가득 찼지만 그럼 40일 동안 내린 것으로 완전히 그렇게 끝났느냐?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150일 동안
기품의 샘들, 땅에서의 물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서 150일 동안 계속 넘친, 물이 가득 찬 그 모습들로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150일이 지나서 비로소 그 물들이 조금씩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까마귀 날린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온 날을 기록해놨는데 창세기 8장 13절에 보시면 노아 601세 때 둘째 달 27일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홍수가 내린 때는 600세 둘째 달 17일이었는데 방주에서 나온 날은 601세 때 둘째 달 27일이니까 총 며칠 동안 있었던 것입니까? 1년하고도 10일. 17일 날 가서 27일 나왔으니까 1년하고도 10일 동안에 이 방주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는 몰라도 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바뀐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 때 있었던 일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다 신화처럼 읽고 정말 허구적이니 꾸며낸 이야기로 여기는데 왜 바뀌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수 이후로 변화된 것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창 위의 물이 소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날 제대로 공부하신 분, 제대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는데 궁창 위에 물이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궁창 위에 물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음을 통하여서 그게 없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창세기 2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구는 어땠는가? 창세기 2장 6절 찾으셨나요?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6절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구의 온도가 어떠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천지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들이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개가 있으려면 바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안개가 있으려면 바람이 많이 있으면 안개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바람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지역에 온도차가 생기기 때문에 바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기압, 저기압, 바람의 이동 배웠습니까? 배웠죠. 그런데 그 온도차가 많지 않으면 바람이 잘 불어요? 불지 않아요? 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개만 땅에서 적셨다라는 것은 이것이 바람이 많지 않는 그런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는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8장 22절 다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있었던 일을 보시면 8장 22절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 이후에 이런 말씀을 굳이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전에는 달랐는데 홍수 이후에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땠는데 이전에는 아까 읽었듯이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덮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에서 보호해 주던 그 물층, 궁창 위에 물층이 없어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태양의 영향을 받아 이런 더위, 추위, 여름, 겨울, 낮과 밤들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런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부터 있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천지 창조했더니 이렇던데 더위, 추위, 낮과 밤 이런 것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런 것들을 밝혀줌으로써 변화된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창 위에 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더위, 추위, 여름, 겨울 이런 것이 등장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과 1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면 창세기 5장에는 아담부터의 계보가 나오고 창세기 11장에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계보가 나옵니다. 그 계보,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만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계보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무엇이 나오느냐? 나이가 나옵니다. 몇 세 누굴 낳았고 몇 세까지 살았다. 몇 세에 누굴 낳았고 몇 세까지 낳았다. 그런데 그 나이를 보면 5장의 나이를 보면 그냥 아담도 930살을 낳고 대충 800살, 900살 이것이 기본적인 나이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400년, 300년, 200년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줄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더위, 추위, 그런 겨울과 여름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오는 그 다양한 안 좋은 광선들, 영향들을 막아주는 온실 효과와 같이 역할을 해줬던 그 궁창 위의 물이 없어져서 큰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게 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가지 증거는 무지개입니다.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마친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셨죠? 무지개. 무지개가 생겼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태양이 직접적으로 공중에 비치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그냥 실내에서 또는 온실에서 완전한 태양의 빛을 비추는 강한 빛을 비치지 않은 상태에서 분무기를 물을 뿌리면 무지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태양의 강한 빛이 그 분무기와 같은 또 습기가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에 반사되어서 굴절이 다르게 되어서 무지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가 처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는데 처음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을 지으셨었는데 지구를 보호하여서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향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셨구나. 노아의 홍수 때 그것이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졌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큰 변화를 이뤄서 창세 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많이 변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지각의 변화입니다. 지각의 변화. 땅들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8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장 5절 보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점점 물이 줄어서 봉우리가 보였다라고 되는데 봉우리가 보였다라는 것 그냥 봉우리가 보였나 보다라고 쓰는데 그건 무엇을 뜻하냐면 지각이 일반적으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든 에덴 동산이라고 했을 때 동산은 높고 낮음이 많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가 와고 나왔더니 봉우리가 보였대.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각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동산이 보였더라, 그냥 언덕이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지고 않고 뭐가 보였습니까?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이제 동산이 아니라 산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각이 변화되면서 그것이 산으로 변하고 또 깊은 골짜기와 바다가 생기고 대륙이 이동하여서 그 변화가 돼서 점점점 물이 줄더니 지구에 물이 꽉 찼다가 점점점 물이 줄더니 지각이 변화되면서 물들이 줄어들고 산 꼭대기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지각이 변화돼서 산들도 만들어지고 깊은 바다도 만들어지고 대륙도 이동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6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개만 지면을 덮었었는데 이제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더라. 8장 22절의 말씀 통해서 지축이 변화될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축과 공전과 자전 아시죠? 네, 자전은 지축을 향하여서 휘어져 있고 또 공전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구는 아시다시피 공전할 때 똑같이 서서 똑바로 서서 이렇게 공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도 휘어져 있습니까? 기울어져 있습니까? 23.5도. 23.5도 기울어져서 그렇게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무엇이냐? 겨울과 여름입니다. 지축이 휘어져 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지역, 그 위도에서는 항상 여름이든지 겨울이든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기울어진 상태에서 돌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겨울 때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더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 각이 더 수직으로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받아서 여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 때 지축이 휘어졌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과학자도 왜 지구가 지축이 23.5도 휘어져서 공전하고 있는지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그렇다, 그렇게 되었다, 그 이유에서 잘 말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창세기에는 그 모든 일들이 밝힐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이후 때 지축이 변화됐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 끝나고 이런 것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때 하나님께서 큰 지구의 변화를 주셨구나. 그래서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간단한 말씀에 놀라운 이 지구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또 한 가지 노아의 홍수 이후의 변화, 우리 시온이가 아주 좋아할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무엇이냐? 노아의 홍수 때 비로소 육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육식 한 거 아닙니까? 그냥 먹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동산에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는데 거기 토끼 잡아먹고 돼지고기 먹고 소 먹고 닭 먹고 치킨이 얼마나 맛있는데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노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육식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들이 다 죽었잖아요. 방주 안에 탔던 동물들만 있었는데 그거 먹으면 이제 다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에게도 또 번성하라는 그런 허락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산 동물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다. 이제 육식을 허락한다. 무엇과 같이? 채소와 같이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년 동안에 먹을 것 없었으니까 채식만 하고 있었다가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걸 먹으면 다 멸종되니까 그거 못 먹게 했다가 이제 끝났으니까 먹으라고 한 건 아닙니까? 좀 참다 먹게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창세기 앞에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창세기 1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먹으라고 되어 있죠?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것은 닭, 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채소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동물 먹으라 이런 것을 안 했습니다.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 너에게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육식을 하지 않았을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모든 그런 것을 먹을 수, 그리고 거기에 있던 동물들, 다양한 모든 종류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먹었다고요? 30절에 보면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자도 곰도 그런 육식 동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채식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육식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것들이 그것들이 드러난다고 양육 강식의 모습들이 노아의 홍수 때 아주 많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양육 강식들이 드러나고 육식들이 드러나고 또 사람들도 육식을 시작했던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올바른 견해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가 정말 일어났는가 했을 때 간접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신화적 얘기가 아니라 그 간접적인 증거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각종 신화나 동굴 벽화에 태양 그림이 있는데 그 태양 그림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동그랗게 그렇게 그려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 아주 오래된 그 벽화를 보면 동그란 것이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서 희미하게 태양을 그려놓은 벽화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태양 같은 모습을 볼 때 동그랗게, 우리는 다 태양을 동그랗게 그리잖아요. 그 전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그렸던 모습들은 노아 홍수 이전의 태양의 모습이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석탄, 석유, 생물 화석들의 생성인 것입니다. 석탄, 석유가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라고 할 때 아무도 뚜렷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어떤 것들이 뭉쳐서 석유가 생겼고 어떤 것은 석탄이 생겼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노아의 홍수 때 이것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석탄과 석유가 생기려면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석유가 생기려면 수많은 그런 생물체들이 아주 고온과 고온과 고압으로 눌려서 퇴적된 상태에서 이 석유가 생기는 것이고, 석탄은 나무들이 아주 고온과 고압으로 눌렸을 때 생기는 것이 석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과학자도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노아의 홍수 때 봐라. 완전히 물에 잠겨서 퇴적되었는데 급격한 지각의 변화와 또 지축의 변화와 아주 큰 변화가 있을 때 동물들이 한꺼번에 물에 홍수에 휩쓸려서 한 곳에서 뭉쳐서 썩고 고온과 고압에 뭉쳐서 석유가 나타난 것이고, 특별히 중동 지역에 석유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밝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석탄도 마찬가지로 나무들이 한 곳에 모여서 고온과 고압으로 눌려서 그런 석탄층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었다. 이것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것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 말하지만 오히려 성경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것을 확실하게 어느 때 그렇게 됐다라고 분명히 밝힐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과학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염호의 존재입니다. 염호가 뭔지 아시죠? 짠 호수. 짠 호수를 말하는 것인데, 짠물을 지닌 호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호수가 짜지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두면 호수가 짜지는가? 그렇지 않고 바다였던 것이 호수로 만들어져야지만 짜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노아의 홍수 때 바다였던 것이 다시 육지가 되어서 호수가 됐다라는 것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염호로서 사해가 있고, 또 투르키의 만호라는 것도 있고, 또 이란의 우루비아라는 그런 염호들이 있는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그 염호는 그냥 호수가 오래 두었더니 염호가 된 것이 아니라 바다였던 지역이 상승하여서 그렇게 염호가 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노아의 홍수의 간접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 것입니다. 성경에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걸려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아라랏산에 실제 탐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형상의 그런 물체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56년 이래로 23회 이상 200여 명 사람들이 빙하에 파묻혀 있는 방주를 아라랏산에 목격하였다고 주장했고, 수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 그쪽 지역을 여행 지역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또 신문 기사로 내서 이리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신화다 또는 뭐 믿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는 이야기고, 또 오히려 더 과학적이고 수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내용들로 받아들이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주의 창조는 네? 우주의 창조. 네. 7일 중에 몇째 날로 보는 것이? 우주의 창조는 빛과 어둠을 나눴을 때 그때 있는 것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우주에서 이제 우주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우주는 이제 지구까지 다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말할 때는 첫 번째 빛과 어둠이 있을 때 첫 번째 날이 될 것이고, 근데 거기에서 우주 안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넷째 날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주라는 건 너무 이제 포함된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더 말씀해 주시면 더 알겠는데, 일단은 이제 우주라는 그 공간에 있어서 지구도 포함되고 태양도 포함되고 달도 포함되고 별도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누자면, 빛은 첫째 날이고, 그리고 해달별은 당연히 넷째 날이고, 그 지구는 둘째 날, 땅과 하늘을 만드신 둘째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이어서 질문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네. 하면 지구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구를 창조한 것은 둘째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하늘 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만 했을 때는 지구를 염두에 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그리고 여기 옆에 그 메모란에 했었던 것 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화석이 나오잖아요. 화석들이 왜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 화석의 생성 조건을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첫 번째, 생물의 개체수가 많아야 된다. 두 번째, 생물체의 뼈나 껍데기 같은 단단한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생물체의 유해가 썩기 전에 빨리 퇴적물에 묻혀 보존되어야 한다. 네 번째,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화석의 생성 조건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화석의 생성 조건.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난 것 같습니까? 당연히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난 그 일들을 과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개체들이 있었고 또 단단한 뼈들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생물의 유해체가 썩기 전에 퇴적물에 묻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생물체가 죽으면 그냥 썩어서 없어지고 갑자기 이렇게 퇴적물이 쌓이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뭐 바람 불고 또는 이동이 모래가 불고 흙이 이동된다고 해도 그것이 쌓이는데 완전히 덮여서 그것을 누르려고 하면 수많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부패하고 썩어지고 없어지지 화석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때는 그런 급격한 변화, 지구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석이 물의 화석, 물속에 사는 그런 물고기의 화석들이 산 위에 에베레스트 산에서 발견되고 암모나이트 화석이 곳곳 산에서 발견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산이 바다에 잠겨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그런 것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 노아의 홍수 때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과학자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과학적인 근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확실한 믿음 아래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노아의 홍수 때 네. 물속에 사는 생물들에 대해서는 물속의 생물은 죽지 않았죠. 계속 예, 죽은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죽지는 않죠. 예, 거기에 이렇게 물에 눌려서 물고기들이 화석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거기서도 물속에 있는 것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신 것이고 거기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태우신 것이고 물속에 있는 것은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으셨으나 죽은 것도 있죠. 화석으로 많이 물고기 화석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공룡이 이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뱃속에 노아의 방주에는 태웠으나 그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살아가기 힘들어서 멸종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 지금 공룡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안 만드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공룡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홍수 때 급격한 변화, 물층이 없어지고 기후가 변화되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급격한 변화된 사람의 수명도 줄어드는 그런 형편 속에서 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공룡은 오래 살지 못하였고 얼마 못 가서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에 공룡에 대한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룡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공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찾아볼까요? 욥기 46장 베스머스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있어서 욥기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1장 보실래요? 40장도 그렇고 41장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하시는 부분에 너희들이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0장 15절부터 볼까요? 40장 15절 성경에 공룡이 등장하냐 안 등장하냐 궁금하셨던 분은 이 부분을 보고 좀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예,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봐봐라 라고 말하면서 이게 지금 볼 수 있는 동물입니까? 꼬리가 백향목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래요. 지금 어떤 동물이 꼬리가 나무, 아주 큰 나무, 긴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이 하고 있습니까? 코끼리, 육지에서 제일 큰 동물이 코끼리인가요? 코끼리조차도 그 꼬리가 어때요? 아주 얇잖아요. 백향목은커녕 무슨 버드나무 흔들리듯이 흔들리는 것이 그냥 코끼리 꼬리인데, 지금 베헤못 봐라, 소같이 풀 먹는 베헤못 봐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힘은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에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는 쇠막대기 같으니, 지금 볼 수 있는 동물 중에 어떤 것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9절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고 으뜸으로 생각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날의 그런 모습들이 없을 때 이 베헤못이라는 것이 초식 공룡 중에 한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뭐죠? 우리 시온이가 잘 아나? 시오가 잘 아나? 공룡 중에 꼬리 길 거 뭐였죠? 티라노사우루스는 60도, 60도. 브라키오사우루스. 누구죠? 다 까먹었네. 저도 다. 예? 브라키오사우루스인가요? 목이 길고 꼬리가 긴 뭐 그런 했던데, 하여튼 그 공룡 중에 한 모습들로 좀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41장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말하겠느냐? 라고 되어 있는데,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없다. 그 리워야단은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금 도대체 오늘날에 있어서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쉽게 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악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악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되는데, 그렇게 악어라고 바꿔서 표현하면 악어라고 균형 짓기 때문에 오히려 이 리워야단으로 바꿔서 원어로 쓴 것입니다. 네. 베헤못도 하마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하마가 그렇게 힘이 세지만 꼬리가 그렇게 백향목 같은가 할 때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받기 위해서 그냥 원어를 쓴 것입니다. 베헤못, 리워야단. 악어나 또는 하마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 지으면 좀 조심스럽다 해서 성경학자가 원어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오히려 공룡의 모습과 비슷한 표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엄청 세고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 내가 지었고 내가 다 운행하고 행한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욥기에 등장하는 표현일 때 공룡도, 공룡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성경의 기자들이 공룡에 대한 인식들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도, 공룡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노아의 홍수 때 급격한 지구의 변화로 인해서 얼마 못 가서 멸종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나가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을 통하여 진화론의 허구성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기초로 창조와 그 변화된 내용을 생각해 보았는데, 성경의 주제가 그러한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변화들이 됐다 이런 것을 밝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무신론자들에 의한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반론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 과학적 사고들 가운데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바로 가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하고 늠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창조의 목적을 아는 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화론의 허구성과 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모든 것들을 바로 이해하고 또 비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담대하게 우리가 과학적 사실로 방어하며 참된 믿음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많이 변화되고 점점점 부패와 타락과 오염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안타깝게 여기고 또 잘 지켜 보호하며 다스리는 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